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귀한 감동의 성령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2편입니다. 여러분, 82편의 1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뭔가 생소하게 신들이라는 그 단어가 눈에 꽂히게 됩니다. 이 신의 히브리어 원어는 엘로힘으로 우리는 보통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해석하지만 여러 학자들의 해석을 살펴보면 이방신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천사들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그 당시 재판을 맡고 있던 재판관들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포인트는 그 신이 도대체 누구인가 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나타내고 싶으신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공평한 판단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궁핍한 자들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불공평한 판단을 하는 악인과 같은 재판이 일어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에 집착하고 남을 사랑하기보단 자신의 욕심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 당연히 2절의 말씀처럼 불공평한 판단을 하게 되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를 착취하려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천 년 전에 쓰였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단순히 그 신들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재판관으로 불러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
이 세상 가운데 불공평한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궁핍한 자들에게 공의를, 사랑을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 이 세상이 돌아가는 논리를 보면 어떠합니까?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이기심과 욕심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점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는 것은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도 마찬가지이고 정치적 갈등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도 이기심과 욕심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하여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은 강자에 의해서 더욱 고통받고 칼만 들지 않았을 뿐 경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단지 하늘의 정의에 머무르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약자들, 억눌린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해 눈빛이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항상 낮은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그 정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를까요? 사실 교회도 크게 세상의 논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엔 우리는 왜?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불편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급이 맞지 않아. 너무 나랑 맞지 않아. 결이 맞지 않아. 나한테 뭔가 내가 사역하는데,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교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합리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고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그같이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는 누구인지 여러분 곰곰이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좁게는 나의 가족 중에 그러한 자가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 그러한 자가 있을 수 있고 교회 밖 세상 속에 그러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굉장히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편함을 주고 은혜라고 하기보다 뭔가 찔림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굳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행적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생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외면하며 불리한 재판을 한 재판관들을 심판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지금 세상에서 악한 자들, 그 악한 자들이 형통할지라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모르게 약한 자들을 섬긴다면 그것 또한 아까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나에게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 억눌린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하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